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겜 땅에 디나가 그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겜 땅에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분노하여 그들에게 보복을 하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사륙이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살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들이 언제 야곱에게 들이닥칠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만났던 그 베델에 돌아와서 단을 쌓아라. 왜?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머뭇거리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와서 처음에 나와 약속했던 그곳으로 와서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 되겠고, 오늘날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뜻도 되겠어요. 경건한 삶을 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단을 쌓으려고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야곱은 정리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에 앞서서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과 이방 풍습을 버리고 사치품을 제거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자신을 정결케 한다 하는 것은 이방 풍습에 젖어 있던 모든 사회적 그 행위가 있겠죠. 미신적 행위, 우상을 섬기던 행위,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신앙의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결한 가운데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의복을 바꾸라 하는 뜻의 의미는 몸을 씻는 것과 씻고 나서 의복을 입게 되겠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개혁, 변화, 혁신, 이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씻는 것이 회개와 기도 생활이라 한다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깨끗한 정결케 하는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은 올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참된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바로 자신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항상 모든 합당치 못한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 심사가 변화되는, 이래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결케 하라 한 이 말씀을 따라서 무엇에서 무엇을 정결케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정결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정결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결케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정결케 한 후에 어떤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정결케 할 것이냐. 우리가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을 정결케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결케 하는데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에서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 어디에서? 이거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정결케 하는데 첫째는 어디에서 정결케 할 것이냐. 또 두 번째는 무엇에서 정결케 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는 어디를 정결케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실 때 주보를 오늘 주보의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고 예배 드리는 과정에는 주보를 포기하십시오. 그대로 할 건 아니니까. 내용은 비슷하지만 흐름은 다르게 증거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정결케 한다 그 말이죠. 나를 정결케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정결케 하고 나서 의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정결케 하려면 이 정결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정결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디에서 이 정결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는 죄에 간섭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어디에서 자기를 지켜야 될까?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가? 세상입니다. 이 세속이에요. 이방적인 풍습입니다. 세상이라는 세상, 이것이 나를 밀고 들어오면 내가 거기에 무너지면 나는 그걸 세속화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속화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큰 덩치로 볼 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나를 정결케 해야 되느냐? 세상의 물결이 나에게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 전체는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지만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마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밀고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쾌락, 오락, 또 우리가 즐기는 정욕, 우리의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의요, 빛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선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면은 어둠으로부터 나온 것은 그것은 뭡니까? 사망이요. 거기는 절망이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비참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잠시 잠깐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이라 그 말이죠.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무엇부터 했어요? 방주 안에 내부부터 만들었어요. 칸을 상중하 3층 칸을 3칸을 하고 아래 위로 또 이 1층이면 1층 각 광장 각 크기마다 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짐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안팎으로 발라가지고 안에를 보호하면서 외부에는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발랐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에는 침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홍수로 인해서 비가 1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주시고 홍수로 40일 동안 하늘에 창을 여셔서 쏘아 부었죠. 땅에서도 물이 터지고 아래 위로 물을 쏟아 부을 때 그들이 이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때 이 배에는 물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들어올 수 없었는가? 막았다 그 말이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면,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면 세상에 있는 물결이 나를 침범하지 않도록, 세상에 나를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밀고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밀고 들어오겠어요? 오락으로도 밀고 들어오고, 또 요새는 그 매스컴, 또 언론, 또 여러분들 영상 눈으로 보는 거 있죠. 영상을 통해서 귀로 듣는 거, 수많은 이 접촉이나 감각, 오락, 쾌락, 이 수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올 때 이것을 차단시켜서 나에게 이것이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예방하고 그것을 방비할 때 나를 정결케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도 세상에서 들어온 거죠. 근데 그 휴대폰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다 잡고 있죠.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조절해야 된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야 되지, 그것이 나를 이용하는 데까지 끌려가면 나는 그것의 종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영화도 눈으로 보면서 가끔가다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상습적으로 영상을 즐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나가지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적응해 나갈 필요는 없다. 방법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도록까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방비하고 지켜나가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집에 여러분들 청소할 때, 자기 집부터 청소하지 바깥에 이웃에 나가서 다른 집 사람을 청소해 주겠어요? 나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도 나부터 변화가 돼야 되지,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려면 먼저 세상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요 일을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에서 나를 정결케 해야 될 것이냐? 죄악에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에서 삐뚤어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이 되어지는,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죄악이 나를 밀고 들어옵니다.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마귀의 무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말이죠, 죄악이 들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한다 그 말이죠.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 욕구, 또 인간적인 그 정욕, 또 명예욕, 권세욕, 수많은 욕구들이 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외부에서도 밀고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세상적인 풍습이나 수많은 것을 밀고 들어오지만 그것이 죄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고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즉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벽이 가로막힌 벽이 뭐냐? 죄의 벽이라 그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과 나와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정상화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악에서 나를 깨끗해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죄라는 것은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것은 뭘 삐뚤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삐뚤어진 것이죠. 하나님 뜻에서 삐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에서 삐뚤어진 모든 것은 다 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신앙생활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구원에 유익이 되나 유익이 되지 않는가.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것이 구원에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안 되는가. 항상 구원을 놓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개인이나 내 개인 자존심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데 그 자존심을 아무리 세워서 거기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거기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갇혀서 해방도 받지 못하고 갇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우리는 이 본능에서 헤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이것이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의 개인이나 모든 접촉이나 어떤 활동이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면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빨빨 툴툴 털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수영 있죠? 수영 좋아하시는 분은 물가에 나가서 물속에서 수영하면 처음에는 좋지요. 물에서 떠 있으니까 처음엔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물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평생 있으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수영을 좋아해도 그 수영이 물에 떠 있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내 생각에 옳고 내 생각에 맞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웅덩이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나 망하고 남 망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나를 해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어떻게 하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여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에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럼 세 번째,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어디를?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몸을 성결케 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과 또 내 겉의 몸, 심신, 이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마음에는 생각이나 지식도 들어갔겠고 몸에는 이 껍데기 육신을 때를 비껴야 되겠죠. 깨끗하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씻어야 될 부분은 어디냐? 마음이라. 내가 씻어야 될 부분은 뭐냐? 몸이라. 내가 씻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의 언행 심사라 그 말이죠. 내 행위, 행동,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의 생각, 이것까지를 찾아서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내 자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죄가 나를 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내 심신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죠. 이러니까 그걸 주장할 자가 누가 있어요? 주장할 자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붙드시니까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하는 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정결케 하는데 무엇으로 정결케 해야 되느냐? 정결케 해야 되는데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재료는 뭐냐? 재료.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정결케 해야 되느냐? 첫째는 물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지요. 이 물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물은 세례를 말할 때 물로 우리를 세례식을 할 때 물로 하지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진리.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로 우리가 중생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이거 말고는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 진리 이것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할 때 뭐 가지고 합니까? 세수할 때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거기에 물로 세수할 때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고 뭘 사용합니까? 비누를 쓰죠. 요새 뭐 얼굴 하는 폼이라고 또 나오죠. 좀 짜가지고 하는 거. 그걸로 얼굴 해요. 그래서 그걸 씻어내면 얼굴이 깨끗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아무 것 같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세수를 하는데 여러분 세수하는데 시커먼 숯 있죠. 숯. 재라고도 하고 숯이라고도 하죠. 그거 갖다가 얼굴만 비비면 시커멓게 되지 깨끗하게 안 되잖아요. 뭡니까?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데는 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결케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죄가 여러분을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한 죄라는 것이 근접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요. 무너져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것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요 재료 말씀이란 재료 말고는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 없다 하는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로 깨끗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이 피는 여러분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결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피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이 피를 우리가 마치 바가지다가 떠가지고 피 갖다 들이붓는 게 아닙니다. 이 피는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피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로 싹 씻고 여러분 마음도 씻어내고 이러면 나는 주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세상의 그 어느 것 가지고도 여러분을 더러운 여러분의 때를, 죄악의 때를 비낄 수가 없어요. 죄악의 때를 비끼는 유일한 그 재료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 말이죠.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진리도 결국은 진리가 나를 주장하지만 진리가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주님의 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끌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그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을 해주시고 또 나에게 이것을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기도가 나에게 감동이 안 되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왜 기쁨이 없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가? 여러분의 죄를 충분히 씻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을 싹 씻어내면, 깨끗하게 씻어내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마치 목욕하러 들어간 사람이 목욕탕에 돈 주고 들어가서 머리만 감고 나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몸에 때는 가득가득 차 있는데 손도 발도 또 여러분 무릎도 뭐 여러분의 상체 어느 부분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머리만 감고 나왔는데 어디가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충 하고 말하니까 이게 정결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고 주님의 피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하나 대조를 시키면 이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지워내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또 주님의 이 보혈은 죄의 경중 크고 작은 것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피는 상습적이지 않은 것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피 앞에만 오면 다 씻어줘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를 통해서 자신을 씻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피라. 피를 떠나서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의 죄를 정리해 줄 것입니다. 소독할 때 말이죠. 소독할 때 소독이 안 되면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이 칼이나 쇳덩어리나 불에다 달궈서 쫙 해서 하면 소독이 됩니다. 여러분 음식 먹고 나면 그릇 같은 거 있죠. 씻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독할 때 식기 건조기에다 그걸 넣고 그다음에 전기를 돌리면 뜨거운 온도가 올라가면 다 모든 것이 세균이 다 박멸돼 버리죠. 다 죽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귀신은 소리를 치고 도망가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모든 것은 다 박멸되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한꺼번에 물러나요. 서서히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깜깜한 방에다가 불을 켜버리면 어둠은 한 번에 물러가지 서서히 10분 뒤에 20분 뒤에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불만 켜지면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 속에는 죄악의 요소, 어둠의 요소 싹 물러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하기를 소멸하는 불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된다. 성경에 말씀을 했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예수님만 상대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정결하게 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피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어느 누가 그걸 방해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방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자,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세 가지 재료. 첫째,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 또 두 번째,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주님의 피. 세 번째, 뭘로 깨끗하게 하죠? 성령. 피, 진리, 성령,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재료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 이게 세 가지 빙빙 돌아가도 돼요. 세 가지만 나오면 돼. 첫째, 피. 둘째, 진리. 셋째, 성령. 이것으로 깨끗해진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해지면 나중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요. 이제 옷을 목욕을 다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더러운 옷을 꺼내서 세탁기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깨끗한 옷을 이제 위에서부터 입어요. 입고 이제 외출을 하거나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으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저는 한 가지로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의, 이걸 입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의 옷, 또 의의 옷, 십자가의 옷,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국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옷, 구원의 옷,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의 옷이라, 칭의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과거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죄악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었어요. 입고 이제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걸 말한 겁니다. 너희가 이제 우리가 베델을 향해서 간다.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을 쌓아야 되는데 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때가 묻었다. 지금 여기 세겜에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신앙이 다 퇴보가 되고 신앙이 비정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툭툭 털고 가자. 다 털고 가는데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가야 되겠는데 이것을 너희가 두 가지를 해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옷을 바꿔 입자. 그러고 하나님께로 가자. 가서 뭐 하려고? 단을 쌓자. 무슨 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신앙의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거부터 정리하자.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정결하게. 그러고 나서 나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옷?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옷.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대형의 사제를 우리가 입어야 되겠고 대행의 칭의의 옷을 입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친시켜 주신 대화친의 옷을 입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주님이 대생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입은 이 옷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옷만 입으면 뭐예요? 옷만 입으면 뭐예요? 속에 팬티하고 속에 안에 옷 이런 것은 그대로 시커멓고 냄새나고 있는데 겉에 옷만 입고 가면 딱 앉아서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면 사람이 이게 무슨 냄새 이게 썩은 내가 되는데 속을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 제끼고 또 몸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붙잡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는 요거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럼 정결케 하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결케 하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나를 정결케 해야 됩니까? 장소를 말했어요. 어디에서? 이거는 간단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정결케 하자. 세상에서.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무엇에서 정결케 해야 됩니까? 죄에서 정결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정결케 되는데, 근데 세상에서 뭘 가지고 뭐에서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되느냐? 죄에서 정결케 돼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정결케 하란 말이냐? 어디를 정결케 하란 말이냐? 나의 심신을 정결케 하라. 나의 몸을 정결케 하라.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 가지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결케 하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정결케 하고 나서는 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대속의 옷, 주님의 은혜 사랑의 옷, 이 옷을 입어라. 입고 뭐 하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 나의 몸을 가지고 언행심사로 사람들을 구원해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이것 때문에 야곱이 지금 가족들 식구들 모아놓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고 갔는데 뭐냐 이게, 지금 내 딸은 지금 강간당하고 뭡니까? 이렇게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결케 해야 돼요. 그리고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묵묵히 신앙의 걸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에 각오와 결심을 해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